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13절부터 25절 본문으로 아브라함 인생 속 비추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복음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우리 주한이 솔지 아빠 이름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또 그 주일학교 노래도 있고 그러죠. 바울이 왜 갑자기 이 로마서 4장에 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까? 이제 그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앞에 서론에서 편지 앞에 부분에서 인사말을 하고 또 가장 주된 말을 16절 17절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서두에 꺼낸 말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그 편지를 쫙 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 그렇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1장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도 끼나 안 끼나,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정말로 20년 넘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베테랑 그런 전도자로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따라오는지를 다 꿰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의심들 아니면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장에 나오면서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그들이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얘기를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율법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은 가르친다고
그것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도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의 복음을 쫙 들어볼 때 결국은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렇게 죄 아래 갇힌 그런 상황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장 19절 후반절부터 20절 앞부분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의로워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입을 함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다 죄 아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유대인들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것을 얻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신을 읽을 때 그런 어떤 그 생생함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긴 알지만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읽으면서 이 바울의 쭉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와, 나 어떻게 하지? 나도 예외가 아니네. 나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그 표현은 아까 성의사모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죄 아래, 죄 권세 아래.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냥 그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나도 그렇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없으니 나는 정말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은 되지만 거기서 잠깐 숨을 우리가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 너도 나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 죄 아래 갇힌 신세구나. 아마 바울은 그 얘기를 쓰지만서도 한참 거기서 공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드디어 그 다음에 21절에 한참 쉰 다음에 바울이 밝힙니다. But now 이제는 우리 21절, 3장 21절이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But now 이게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앞에랑 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절망적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3장 2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방인 측에서 또 유대인 측에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조목조목 다 따진 다음에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한참 뜸을 들이다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복음을 드디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쭉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들을 쭉 들으면서 거의 100% 따라온 사람들 있을 것이고 한 50%만 따라온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 지켰다라고는 얘기 못하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할례의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런 정말 믿음의 표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 지금 바울이 3장 끝부분에서 설명한 이 복음 안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 얘기는 거의 다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말씀 전체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너네 아브라함 궁금하지?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화법이라고 그래요. 디아트리베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마치 그 사람이 묻는 것처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 로마서를 써놨어요. 자, 당신이 지금 설명하는 이 복음은 구약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이 복음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이 복음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의 모든 그런 언약의 뿌리를 성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복음은 생소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에도 분명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4장을 우리가 전체를 쭉 이제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부분 읽었지만 그걸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네 아브라함 잘 아는 것 같지? 근데 잘 몰라.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원조야. 이신칭의의 원조야.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원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너네 편에 서 있는 줄 알지? 유대인들. 아니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복음 편에 서 있어. 아브라함을 보면 복음이 보여. 그렇게 설명한 줄 믿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문을 좀 써놨습니다. 한문만 읽을 수 있어요? 경제학자. 몰라요. 거기는 안 배웠구나.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써있자잖아요. 그렇죠?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이신칭의. 그런 뜻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처음 들으실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무슨 방언이야. 이신칭의.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가장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네 자로 줄인 게 이신칭의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정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행위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글쎄 구원에 조금 언저리에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로만 캐톨릭이 특별히.
근데 이 루터가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서 깨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아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너는 의로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신칭의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오늘.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 이신칭의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이 바울의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알긴 알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 모습을 많이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 뽀시래기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뽀시래기 시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행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 나중에 받았어요. 거의 20년 후에 받았어요. 그의 믿음을 인친 것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율법 이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나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서 다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걸 헷갈려가지고 아브라함 그러면은 율법의 정말 그 행위로서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로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4장에서 이 말씀 바로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얘기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 우리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4장 3절에서 언급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아는데 조금 더 뒤로 가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이후로 나가봐. 특별히 15장까지 가보면은 바로 여기 그가 아직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의로워.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는 올바르게 되었어. 그 뜻입니다. 이 의롭다는 얘기는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걸 믿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15장의 스토리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바벨론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다 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서 그가 거기를 떠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따라온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혈혈단신으로 나왔는데 사라랑 같이 나왔는데 그래도 조카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도 주시고 막 굉장히 이제 약속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롯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으로 떠났고 그런 중에 거기에서 막 그냥 그 연합군들이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 휘말려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런 사병을 데려가서 구해내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15장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도 않고 옆에는 아무도 없고 또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참 잘하세요. 그렇죠?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웃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상급 주시긴 한다는데 자식이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저의 종 엘리에셀이 그 상급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세요. 무슨 마음씨 좋은 삼촌이 조카들한테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다 사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사줄게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도 하시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와요. 믿으니. 그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은 교리 몇 개 믿는다. 믿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만 해주시는데도 믿어요. 이게 몇 년 지난지 모르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은혜지요? 무슨 행위로 아직도 순종의 행위로 이삭을 바치는 거 한참 뒤 얘기거든요. 한참 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약속.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13절인데 제가 이제 그 언약 그리고 괄호 열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썼습니다. 그게 그 원문에는 그게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왜 그걸 언약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그 약속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5절의 그 문단 안에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에요. 약속. promise.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 보증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분의 인격,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의롭다는 것이 관계가 트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요, 불신이거든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못 믿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로 다시 등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아직도 정말 전혀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사실 상황은 점점 더 막 악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너 참 됐다. 그 말이죠.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에리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에리튜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에리튜드에 문제가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에리튜드가 중요해요. 에리튜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삐딱한 태도.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거는 태도에 달린 줄 믿습니다. 태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사시겠죠. 그런 태도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13절, 4장 13절에 처음 나오고 오늘 5번이나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약속.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서로가 하고 지키는 관계, 신뢰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실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율법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이신칭의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인생 속에서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창세기 좀 더 앞부분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3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설명한 복음 안에도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죠? 여기는 좀 더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냐 봤더니 믿는 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 여기도 이신칭의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복음을 지금 선포를 받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우리 자신들도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죄 아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것.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육신의 불임이라면, 이쪽에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불임이죠. 우리 스스로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세요. 그리고 사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가로 주면 그게 보수지, 어떻게 이게 선물이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 오늘 은혜 집사 부부 이름이 다 나오네. 그냥 아브라함, 은혜 다 나와. 아주 이름을 잘 줬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굉장히 유명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다른 거 다 좀 제껴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시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 은혜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도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극악한 죄를 진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런 파렴치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강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행위를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좀 번듯해야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좀 내가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좀 번듯해야 교회를 가지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좀 하면 뭐가 됩니까? 좀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집사 달면은 뻑일 겁니까? 난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좀 생겼어. 뭐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자격이 안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딱 하나죠. 그렇죠? 오직 믿음입니다. 예, 오직 믿음이에요. 예,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에리튜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 하늘의 별처럼 거기까지는 안 가도 한 사람이라도 주세요. 하나라도 주세요. 하나라도 주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투드를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시다.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1장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들이 그쵸,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버러지, 짐승의 영광과 뒤바꿨다. 우상으로 뒤바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익스체인지, 막교환을 했다. 하나같이 정말 어리석게 막교환을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뭐로 어떻게 돌렸어요? 뭐 대단한 공로를 했습니까? 아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에리튜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거, 뭐 꼭 올 A를 맞아야 됩니까? 리선이 그런가? 올 A를 맞아야 부모님한테 칭찬받진 않지, 그지? 에리튜드가 중요해요, 그렇죠? 에리튜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뭐 헤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헤매요. 또 기근이 왔다고 또 남방으로 내려가고, 뭐 아내를 또 뭐 누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에리튜드가 참 어린아이 같은 에리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4장 끝부분에 그가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표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75세 때 그런 약속해 주시고 24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99세가 됐어요. 사라는 10살 미치니까 말이죠. 그럼 정말 뭐 100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사라는 어떻게 하고요? 사라의 태는 다 죽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물론 하나님의 약속할 때 뭐 웃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후하게 쳐주죠. 반올림 해가지고 봤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hope against hope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랬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공로로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요령은 여기에 있어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앞에 9절에 그가 믿는 바 괄호는 그가 무엇을 믿었을까? 믿음의 대상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뭔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사람을 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찬스를 더 믿지 않습니까? 상황을 더 믿지 않습니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될 것 같아. 이러면 좀 믿음이 생기고, 전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 하나도 안 주시고 계속 약속만 주시고, 뭐 1,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24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또 99세 때다 오셔가지고 내년에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아닙니까? 그 이삭의 이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웃었다는 웃음.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헛웃음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정말 강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확실히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능력의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도 붙잡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자의 태에서도 생명을, 이삭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까? 이삭도 안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사가 하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냥 허풍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게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 역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굉장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 이런 하나님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별로 하는 거 없죠, 그렇죠? 영광을 받으세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하은이가 가끔씩, 아니 거의 매일 이제 딸내미 그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그 보는 재미가 좋은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저희 장모님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장모님께서 아이들은 이렇게 크면서 효도를 다 했다 벌써,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참 특이한 표현인데 갈수록 들어볼수록 참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기가 지금 뭐 이제 80일 지났어요, 소피아가. 근데 벌써 얼마나 많이 효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뭘 해서 효도하겠습니까? 맨날 뭐 자고 싸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걔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지에 선교사역으로 가가지고 고생 생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런 공로로 더 영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드리는 걸 우리가 믿읍시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이거는 이렇게 의롭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도다.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그 원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이 복음 안에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든 그 뿌리와 함께 성취가 되어져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에서 밝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의 조상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냐? 믿음으로 된다. 혈통으로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말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뭘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아멘? 믿음을 닮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믿음의 DNA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우리가 함께 소속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앞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세상의 상속자라는 그 엄청난 타이틀을 주셨어요. 우리 막 그런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물주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아니죠. 조물주 위에 있다면서요.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건물주가 그렇게 정말 자기의 그런 과시하고, 아니 빌딩 하나만 가진 사람의 그 상속자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재벌가 이 재벌가에서 말이죠, 이 모든 재산을, 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줍니까? 예? 그 재벌 2세 누구한테 줘요? 능력이 출중한 자한테 줘야죠. 그렇죠?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살아남는 자한테 줘야죠. 그래야지 그게 그 재산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은 상속자를요 은혜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안 하고, 퍼포먼스로 안 하고, 실적으로 안 하고 은혜로 하신대요. 이게 이제 재벌가와 하나님의 가문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거 잘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쪄들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에 소속된 자녀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를 마치 재벌가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경쟁시키셔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렇게 우리가 해서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그냥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재벌가에서 맨날 그냥 서로가 막 눈치 보고, 아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신앙생활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행위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로마서 우리 소리내서 한 자리에서 3번은 적어도 읽읍시다. 오늘 오실 때 나 못 읽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를 또 하신 분들은 또 뭔가 크레딧이 생긴 것 같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셔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시달린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늘 우리를 뭘 잘못하나 그냥 맨날 그냥 그 시퍼런 눈으로 우리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켜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벌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right attitude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를, 그에게 상속을, 여기는 한 건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속자. 우리가 애언데요, 상속자인데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땅떼기 하나? 건물 하나?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전혀 안 놀라시는데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안 놀래,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63빌딩보다 더 큰 게 뭐죠? 뭐 롯데월드인가요? 롯데월드 상속자 뭐 이러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는 세상의 상속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것이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로 약속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는 세상의 상속자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빠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얘기하지만 나중에 더 밝혀지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셔서 그와 함께 코에어가 된다. 함께 상속을 이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 받는 일은 미래고, 그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감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말 정통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뒤집어지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겠죠.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우리 오직 은혜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믿음은 에리투드입니다. 또 하나를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픈 핸드다. 편손이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즉 ready to receive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시다.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러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다 뭐 이러고, 아니면은 요시 내가 해보겠다 뭐 이러고 나가겠죠. 하나님 앞에 이러고 나가지 맙시다. 우리 손을 펴고 나갑시다. 손을 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은 대단합니다. 계약으로 움직이지 않고 약속으로 움직입니다. 실적이나 행위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대가나 보상이 아닌 은혜로, 정말 너무나 좋은 관계가 그 속에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살벌한 재벌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상속 이야기도 나오고 약속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으시려고 애쓰십니까? 무엇을 하셔서? 손을 펴고 나갑시다. 애리튜드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긴장된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갑시다. 나 대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이 복음을 꼭 붙잡으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